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이 연중 33주일이고요. 지난주는 32주, 31주. 31, 2, 3, 4가 종말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끝자락에 나와 있는데, 이제 다음 주면 이 가해가 마감이 되고 11월 29일이 대림 첫 주, 나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가톨릭의 전래주기는 이렇게 인생의 시작과 마침을 적용하고 있고 또 그것이 대림절이 또 새로운 시간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작도 있고 끝도 있지만 또 끝은 다시 또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시작이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주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우리 주변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어제 우리 사목위원들과 몇몇 우리 봉사자들이 준비를 했고 또 청소년 청년 사목위원회에서도 성모성 앞에 아름다운 포토존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잖아요. 첫 번째 오셨던 예수님을 준비를 이렇게 하듯이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하면서도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 또 그분을 기쁘게 기꺼이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복음을 잘 살피고 나는 과연 오늘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 준비입니다. 기쁘다 구주 좋네라는 그런 말씀은 우리 내적인 그런 삶의 비추심을 통해서 양심을 성찰하고 행동을 바라보면서 내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과 예수님의 종말의 재림을 앞두고 내가 과연 합당한 태도로 합당한 행동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루는 비유가 오늘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는 상당히 길지만 탤런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탤런트는 뭡니까? 탤런트는 고대 화폐 단위인데 이 탤런트는요 금이든 은이든 27kg가 한 탤런트 양입니다. 금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고 은도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노동자의 15년의 일한 가격이 한 탤런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5탤런트 받은 사람, 2개 받은 사람, 1개 받은 사람, 첫째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교를 하면 숨겨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돈이 있으면 편안하지만 행복의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숨겨둘 수밖에 없는 소극적 가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탤런트 받은 사람은 왜 숨겨놓고 왜 묻어두었을까요? 주인이 모진 분이라고 했어요. 모진 분.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도 모으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둔다. 기적의 신앙만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손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저 불로소득을 요구하는 사람이겠죠. 또 하느님을 그렇게 모진 분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부모를 그렇게 모질게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모진 부모 밑에서는 이렇게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모진 부모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요행수를 바라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요행수로 살아오진 않았잖아요. 그죠? 요행수는 딱 한두 번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정말 제가 볼 때는 5탤런트 이상을 벌어들이는 여러분들이에요. 아니 10탤런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온갖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은 절대로 성과주의가 아닙니다. 5개 벌어서 5개 10 너무 잘했다. 성과주의라고 한다면
10개 받은 사람은 더 칭찬해야 되고 2개에서 4개 받은 사람은 덜 칭찬해야 돼요. 근데 똑같이 칭찬했다는 사실은 뭡니까? 절대로 성과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돈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탤런트를 받은 사람은 돈을 목표로 했을 것이고 성과주의를 지향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숨겨놓고자 하는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 돈다고 해서 돈입니다. 돈은 돌아야 됩니다. 너무 돌면 어지럽지만. 여러분 살면서 자기 돈을 집에다만 묻어놓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전에는 은행에다 이렇게 특히 IMF 때 돈 있는 사람들은 되게 돈을 벌었어요. 요행수. 오늘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두려운 나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네가 정말 나를 보기에 내가 모질고 네가 생각하기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 그런 기적의 달인으로 생각했다면 그러면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는 그런 고리대검에 맡겼어야지. 그 말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맡기지도 않고 이거는 고리대검에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다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 그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고리대금은 뭡니까? 시세 환차율도 마찬가지 고리대금입니다. 시세 환차율로 돈 번다? 모르겠어요. 5탤런트를 가지고 5개 돈 번다? 많이 버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핵심은 탤런트는 하느님의 자화이기 때문에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탤런트만 받은 사람은 비교하고 모진 분이라고 하고 기적을 요행설을 바라기 때문에 그대로 숨겨놓는 거예요. 숨겨놔서 안전한 방법만 가진다.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중국 분들이 돈 모으면 은행 이런 데 안 맡기고 자꾸 이렇게 쌓아놓는다는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 예. 네, 아마 이거랑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가장 이 복음서와 같이 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계모임입니다. 계모임. 계모임이야말로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없는 사람을 해주는 급전이에요. 문제는 뭐냐? 너무 믿다 보니까 믿는 독에 발등 찍히는 거 시스템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돈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은행에 쌓아둬가지고 이자율로 가지고 되지는 않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식을 투자하세요. 기본적으로 서양의 주식 투자의 기본이 이 탤런트 오늘 이 복음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못 표현한 것 몇 개 있어요. 주식 또 뭐라 그러죠? 재테크? 테크닉이 아니에요, 여러분. 테크닉이 아니고 정말로 그 회사가 정말 잘 되고자 하는 측면에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들어갔다 나왔다가 시세 차이 이거는 1탤런트와 같은 것이 아니냐.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을 다루는 회사인데 아주 약해. 그쪽에 내 돈을 주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그 회사가 잘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복음의 재화의 측면에서는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좀 돈이 있다면 어디 세상을 구하는 그런 회사가 있으면 투자하고 싶어요. 오늘 분명히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5탤런트를 가진 사람이 열심히 5탤런트를 투자해서 망해도 칭찬했을 거예요. 망해도 결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결과주의에 있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죠. 한 탤런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반 탤런트로 줄었다? 칭찬했을 거예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그것은 뭐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재화를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결과주의가 아니라 용기를 갖게 하는 것과 믿음을 갖는 것과 성실한 걸 얘기한다는 것이죠. 성실하지 못한 이 한 탤런트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또 욕할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개 받아가지고 10개 받은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는 축복이 재물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열심히 벌어서 전 세계 보세요. 웬만한 데는 다 유대인들이 그 재화를 좌지우지해요. 금융계라든가 뭐 IT라든가 뭐 이런 게 구약 성경에 이런 축복 재산이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것까지 플러스해서 신약에 와서는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은총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재화를 많이 버는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 모성을 얘기하는 영적 모성. 영적 모성은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아무것도 없고 시골뜨기고 가진 거 없는 처녀가 바로 이 축복의 대단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영적 모성. 그런 점에서 여러분 모두는 재화에 있어서 구약의 축복을 가득히 받았고 이제는 영적 축복을 가득히 받아서 영적인 그러한 재산과 함께 또 세상의 재산과 함께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데 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이 탤런트를 쓰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탤런트로 여러분 통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재화로 통교하십시오. 저도 저의 재능으로 통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 10분 강론을 하는 것이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하고픈 거예요. 열심히 하고픈 거예요.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신부가 하다 실패하면 신부지 뭐 신랑이겠어요?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 해온 것처럼 그대로 앞으로 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우리 오늘 탤런트 가치에 대한 것들을 축복을 여러분들은 스스로 받을 것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가진 자에게 주어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한 개 가진 사람한테도 뺏어서 주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개 가진 사람을 그렇게 숨겨놓은 사람을 10개 가진 사람이 도라 소리예요.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은 찌질이 뭐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진 이에게 준다는 것은 은총을 가진 자가 구원되는 것이고 은총을 가진 자들이 다른 사람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재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가치는 은총을 가득히 받은 사람과 돈 많이 하나님 축복 번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을 맑게 하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혹시 백신 만드는 데 투자하고 이러는 것이죠. 우리 성당은 도네이션에서는 아주 달인들이십니다. 작년에 부시와인드가 몇만 불씩 냈어요. 지난 코비드 한 대가 계속 내시고 지금도 보면 코비드 나와 있어요. 다만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은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나눠줘야 돼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교회가 교회다운 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시드니 대교구 성당, 교구에 속해 있는 한인 커뮤니티 성당입니다. 대교구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겠죠. 카톨릭 케어라든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 자선헌금 하시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탤런트를 거기다 놓는 거예요. 빈첸시오 거기다 넣는 거예요. 우리가 모은 모든 재화들 다 그쪽으로 가야 돼요. 왜? 우리가 누가 가난한지 잘 몰라요. 왜? 너무나 우리는 좀 일반적이지만 특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알다가는 또 다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우리가 이 재화를 사용할 수 있는 하느님의 이 축복,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대림 시기를 앞두고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화의 점검, 양심 성찰, 내 삶의 어떤 그 점검, 이것이 이번 대림 시기에 주님께 초대하신 오늘 복음입니다. 대림 시기부터는 우리가 평일 미사는 코로나19 이전의 미사로 회복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평일 미사에 오시고 평일 미사 30분 전에 항상 고해성사 드리고 토일은 계속해서 주일은 9시 반, 토요일은
3시 반에 성사를 계속 드릴 겁니다. 양심 성찰을 하시고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종말 준비까지 서서 용기를 내시면 오늘 주님께서는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고 성실한 종아 잘하였다.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여러분들, 많은 일은 무엇일까요? 각자 묵상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많은 일에 대해서 우리 각자의 능력과 재화와 영적 은총의 풍요로움을 나눌 수 있는 또 주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